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까? 거지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애통하는 자의 애통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네 글자 단어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효주가 계속 틀리면서 막 물어봤던 그 단어. 좋습니다. 2단한테 줄게요. 어설프게. 펜손테스라 그랬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애통.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 그게 바로 펜손테스, 애통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1편으로 함께 세 번째 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2번에 걸쳐서 들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두 복은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심령이 되어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애통하는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이 복은요,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하시는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온유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온유하다라는 걸 국어사전에 찾아보기 위해서 항상 네이버를 엽니다. 그냥 간단하게 경건 하면 경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온유하면 온유에 대한 내용이 나올 줄로 생각했는데 온유를 치니까 여러분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국어사전이 등장하기보단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온유로 기록되고 있음을 뉴스 기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유란 이름을 쓰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기사들이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체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온유라는 단어가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온유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온유라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러한 온유를 추구하는 사회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정말 온유라는 그러한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그러한 세계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힘든 세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다시금 온유 국어사전의 뜻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기록돼요.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명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불같이 화를 내고 조금만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보다는 좀 편안하고 온유하고 유순한 그러한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편안함을 느끼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자랑일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자랑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제 아내는 상당히 뻘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또 제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상당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크게 성내지도 않고요. 곁에 있으면 항상 편안함이 느껴지는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인지요, 저는 아내와 참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대화 가운데 편안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내에게 전화를 많이 합니다. 오히려 아내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겐 전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전화 가운데는요,
이런저런 고민 전화도 오는 것을 제가 종종 옆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아내를 온유한 사람, 유순한 사람, 편안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 스스로 그러한 사람으로 정의해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그런 편안함을, 그런 평화를,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혹은 그런 환경에서 그러한 여유와 편안함을, 온유함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세에 대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온유의 자세가 무엇인지 좀 고민하고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온유의 자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내가 이제부터 온유한 자가 되겠어. 내가 이제부터는 온유한 자가 되어 어떠한 화가 나도, 어떠한 짜증이 몰고 와도, 어떠한 불편한 상황이 있다 해도 난 온유한 자로 살겠어 라고 다짐을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온유를 세 번째 등장했을까요? 온유라는 말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은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말씀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에는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읊으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게 되고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무엇이 형성되는가? 온유한 자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내가 이제부터 온유하게 살아가겠어, 온유한 자가 되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를 통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온유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생각과 다른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하고요, 주어진 상황에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말씀과 기도,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심령을 만지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세상적인 화가 밀려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짜증이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온유하게 대처하며 이 땅에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기대하는 자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이것을 가리켜 온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제 모습을 기억하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온유하였는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묵묵히 제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데 온유한 자세로 좀 나아갔으면 했는데 정말 그게 쉽지 않아요. 일을 하는 현장에서도 쉽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상황에 정말 제 스스로가 온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말씀을 준비하며 회개합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걸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는요, 지난 한 주간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단에 다른 교단이 합쳐지는 일이 이번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락방이라는 이단 시비가 있었던 교단과 그 교단에서 탈퇴한 일부 노예가 우리 교단과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약 130개 교회가 합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130개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하 신학교에서 다시금 신학 공부를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성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학이었다라면 다시 개혁주의 보수 신학으로 다시금 공부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신학교에 가서 진짜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의 성도가 8,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큰 교회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다락방에 있을 것이다 하며 성도들이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다락방에 있는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 교회의 성도들이 3분의 2 이상이 다른 데로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른 신학을 고수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갑니다 라고 선포하고 이곳으로 나오게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가 거의 3분의 1 이상이 다른 교회 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게 아프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고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는 모릅니다. 우선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고 이 교단이 합쳐지게 되죠. 이 모습을 저는 묵묵히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교단 내에서는 힘없는 작은 목사니까요. 그런데 옆에서 어느 순간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차 목사님, 교단 탈퇴한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제가 우리 교단을 왜 탈퇴합니까? 아니,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차 목사님이 교단을 탈퇴한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차 목사님이 노예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얼마나 노예 목사님들과 친하고 잘 지내는지 내가 이유를 설명해도 차 목사님이 노예를 탈퇴했다라는 거야. 직접 들었다는 거야. 그 소식을 접합니다.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그 소식을 접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실례지만 이 얘기가 어디서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러자 목사님 누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알고 봤더니 5년 전에 저랑 잠깐 같이 공부했던 분이시고 이분과는 통화가 3년 전에 한번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제가 교단을 탈퇴한다 했다고 얘기를 전하는 모습을 제가 알게 됩니다. 이분께 전화를 드리죠. 목사님 자상하기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네. 전화를 이렇게 돌려 얘기하다가 그런데 누가 제가 교단을 탈퇴한다라고 혹시 정보를 들으셨나요? 아니면 혹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어저께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예? 제가 목사님이랑 어저께 통화를 했다고요? 저랑 어저께 통화했잖아요. 목사님 교대 탈퇴한다 했잖아. 목사님이랑 저랑 통화한 지는 3년 전입니다. 제가 핸드폰 기록을 봐도 목사님 3년 전 1월 26일 날 오후 7시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하고 통화한 내역밖에 목사님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 목사님이랑 어저께 통화한 거 맞는데? 목사님 다른 분과 오해하신 것 같으신데 그래서 이분이 그런가 하더니 핸드폰을 검색해 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다른 목사님과 헷갈렸네. 여러분 근데요 정말 헷갈려도 정도껏 헷갈리셔야죠. 이분은 성이 김씨고요. 저는 차씨입니다. 그분은 노예가 동서노예라는 노예고 저는 수도노예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전 그 목사님을 전혀 알지조차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약간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사업을 병행하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목사님이라는 이 매개체가 연결되면서 이 목사님이 차상화 목사님으로 변질되고 차상화 목사도 그 노예 교단 탈퇴한다 그랬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제가 얘기해요. 화를 내려면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 상황 같아요. 이거를 저희 입도 아닌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거쳐 나가게 하니 제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소식을 접한 목사님들은 아닙니다 라고 다 정돈을 하고요. 이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오해하신 거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오해했네요. 해프닝인 거죠? 네, 해프닝. 좋습니다. 해프닝이면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거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해프닝이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왜 나에게 이런 소식이 들리는가라고 고민을 하죠. 그리고 또
노회 안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단으로서 합심노회에서 정제된 한 목사가 저희 노회에 얘기 없이 가입을 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분이 건전한 교단 안에서 공부했던 목사님이었고 목회라던 분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검증 절차에 대한 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저희 친구 목사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는 중에 이분이 이단 시비로 제명된 목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노회에다 건의를 하죠. 목사님, 이분은 문제가 있는 분 같은데 왜 우리 교단에 가입을 합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이라는 교단에 가서 거기 노회에 또 가입한다고 발을 디뎠다가 그 합동교단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일이 발생이 돼요. 이런 모습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우리가 내가 소속해 있는 이 노예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는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노회 정치부에다 제가 올립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올리죠. 여러분, 교단적으로, 노회적으로, 원치 않는 소식적으로 너무나 심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지인 목사님의 목사 안수식 때문에 순천에 갔다 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순천에 갔다 오기 위해서 저는요, 사람을 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 대신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고요. 자재를 다 준비시키고 일을 맡겨놓고 갔다 왔어요. 지난 주간에 연락이 옵니다. 사장님, 공사 끝난 겁니까? 예, 마무리된 거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땐 다 하자는 것 같은데요. 왜, 뭐가 문제일까요? 이러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넘어가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심각한 하자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내내 그 하자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래저래 발버둥 치며 움직입니다. 돈은 돈대로 썼는데 돈은 또 들어가고요. 재료값은 또 들어가고 인건비는 또 들어가고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라고 제가 순천까지 갔다 왔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 일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여러분 인천 청라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다고 해서 저를 출입구에서 들여보내질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빨리 들어가야지 다음 일하는 분들이 문제없이 일 처리가 진행되니 저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게이트에서 등록되지 않았다고 안 들여보내줘요. 제가 지금 월요일도 왔고요. 화요일도 왔고요. 지금 계속 오고 있으니까 들여보내 주십시오. 기록은 있지만 안 됩니다. 내가 각서라도 쓸 테니까 들여보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10분 넘게 실갱이 끝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하자가 어디서 나냐면 옥상에서 납니다. 옥상에 하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옥상을 올라가는 순간 또 한 번 좌절을 해요. 옥상 문이 잠겨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열어줘야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막 청소를 하고 계세요. 건물이 워낙 크니까. 이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좀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거 열어줬다가 잘못되면 내가 다 덤탱인데 안 돼요. 담당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곳에 갔지만 8시가 넘어서야 작업을 시작하고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든지 내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지난 한 주간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한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내게 물밀듯이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내 앞에 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제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물밀듯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요. 이러한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샬롬의 평화를 우리가 대가 외적으로 좀 드러내는 그런 온유한 모습을 좀 보였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온유한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지 않아요.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왜요? 막 짜증내고 누군가에게는 화를 내고 누군가에겐 분노하고 했던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온유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돼요.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저는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온유는요, 히브리 헬라어로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난하다,
괴로움을 당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부유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정심을 좀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좀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잠잠히 하나님을 좀 바라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온유의 자세가 아닌가. 프라이스라는 이 단어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한 온전한 그 신뢰의 기반을 둔 삶이 이어질 때 가능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겠어. 스스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스스로의 의지는요, 외부의 외압과 환경과 그 다양하게 내가 예상치 못해 다가오는 이 환경으로 인하여 조금씩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겠어라고 내가 다짐하고 나아갈지언정 결과적으로 그 모습은요, 무너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데라를 기억하십니까? 데마를 기억하십니까?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냐?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과 열심히 생활했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따라서 함께 동참했지만 내 의지의 한계는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데마는 자신의 의지의 한계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온유의 자세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자세가 온유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봅니다. 연예인들이 나오거나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신앙적인 간증을 토크쇼 방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에 권오중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권오중이 어떤 배우인지 아시죠? 이 배우가 나왔는데요. 이 배우가 그 토크쇼 중에 하는 내용이 토크쇼 사회자는 주영훈이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입니다. 주영훈이 장로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자, 아무튼 중요한 건요, 이 배우가, 권오중이라는 배우가 하는 말이 이런 말 합니다. 저는 온유란 말을 좋아합니다. 이 온유란 내용의 의미가요, 한 장수가 충분히 전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상태, 내 안에 충만한 상태,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그 상태에서 숨고르게 하며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온유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든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얼마든지 내가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 있는 상태가 온유라는 거죠. 나도 한 성격 있어. 나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한 번 한다고 맘먹으면 한다니까. 그러할 수도 있지만 그러하기보다는 내가 나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상태. 이게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온유의 자세가 너무 어렵다. 어떻게 이런 온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다시금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정말 거지와 같이 구걸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이 애통의 시간,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곳을 지나갈 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이곳을 지나왔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애통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 다시금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온유한 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아시죠?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는요 광야 시절 구스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서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이이고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모세 너 말고도 우리하고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며 구스 여인과 결혼한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모세를 도와야 할 자들입니다. 모세의 부족함을 덮어줘야 될 자들입니다. 모세와 어떻게든 함께 나아가야 될 동역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반기를 들고 모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적하는 자로, 그 앞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기를 들죠. 이때 성경은요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성경이 모세를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지면의 그 어느 누구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누구보다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왕의 양아들로 성장하고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요. 당대 최고의 리더십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문화의 모든 것을 배운 자가 모세였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자존감이 없었을까요? 그럼 모세에게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충분히 갖춘 자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훌륭한 지도자였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 앞에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충분히 질책하고 견책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침묵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모세는 지면에 있는 그 누구보다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 모세를 반역함을 통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 미리암을 진영에 7일 동안 밖으로 벗어나 있다 돌아오게 함으로 그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세운 모세에 대해서 너희가 반역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하였습니다. 충분히 질책하고 견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나를 향하여 질책할지언정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세. 이게 온유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가 온유한 자였습니까? 아니요. 그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친부모를 떠나서 바로의 딸의 양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마음 가운데 정체성이 있었어요. 라함과 국고성을 짓는 이 성을 짓는데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투입되게 되고요. 그곳에서 애굽의 병사에게 학대당하고 있는 히브리인을 보게 됩니다. 그가 분노가 차오르고 무엇을 합니까? 애굽의 병사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 민족, 내 백성, 히브리인을 정말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참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에겐 울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나아가자, 성 밖에 나아가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들이 서로 질책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말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애굽의 병사를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냐? 결국 그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주었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의 약점을 가지고 도발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모습. 이 모세는요, 이 모습을 통해서 큰 상처와 함께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 모세에게 가난한 심정을 허락하시고요. 모세의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이때야 비로소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온유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알게 될 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는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드러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온유는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온유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 온유한 자,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멈추어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갔던 이 온유한 자가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온유한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온유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나눔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셨으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내가 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유의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나눔의 성도들과 나눔 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